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의 의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짐일 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역시 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를 하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왜 전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을 행복하고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신약에는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이후에 기독교 복음은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린 잘 아시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체험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또 한 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그 분은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너무 좋은 이야기를 그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가족이지요. 가족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어리석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가 그 다음날 예수를 만나러 갔고 드디어 위대한 사도가 미래의 사도가 탄생하게 됐죠. 여러분 안드레가 유명합니까? 베드로가 유명합니까?
베드로는 성경책도 2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 형인 베드로에게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저자 한 분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형제에게 전하는 것들은 비단 안드레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반에는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대박이야. 난 형이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할 때 나의 신앙은 초짜예요? 아니면은 중진급입니까? 초짜. 초짜는 뭐 신앙이 대충이어도 상관없죠. 서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신앙이 꽤 되면은요, 형제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형제들이 내 성격을 다 알거든요. 내 더러운 성격, 내가 몰래 훔친 거, 내가 삥땅한 거, 뇌물 받은 거, 뒤에서 뒷담화 깐 거,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에게 가서 형, 난 형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 이 자식아, 너나 믿어라. 내가 네 사는 꼴을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겨우 곧다구 인간 돼가지고 뒷담 하나 까고 똑같이 뇌물이나 받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바에는 다른 거 하나 있더라. 너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며 좀 미친 척하는 것들은 좀 보이긴 보이더라. 근데 그 외에 네게 뭐 나에게 감동 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니?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전도하기 힘든 거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순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호회 사람들에게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같이 크리켓 치러 가서, 같이 탁구 치러 가서, 같이 그림 그리는 서클에 들어가서 뭐를 배운다고 합시다. 거기서 다른 분들하고 상처받을 일이 별로 있어요? 같이 등산 가서?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뭐 내가 내게 그러면서 하고 뭐 음료수도 갖다 주고 나눠주거든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줄 아세요? 형제와 가족과 교회 집사님들하고는 상처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호회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호회 회원이 아닌데 가까이 지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가족이고 그 다음 상처받는 게 직장과 교회랍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쉽게 가까이 나가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아니, 내 재산 다 뺏어간 형이라면 그 형에게서 난 형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싶어지나요? 예이씨, 너는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죽어라 라는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도 대충 말하게 되지 그 영혼이 불쌍하거나 안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억울함, 서운함, 분노감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길 수도 없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인사성이에요. 인사성이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자, 또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하시죠?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 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성경 다른 곳은 바돌로메라고도 말하는 자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불렀을 때 나다나엘이 에이씨 뭐 내가 꼭 가서 믿어야겠니?
라고 했지만 왜 따라갔어요? 결국 친구 때문이죠. 자기가 믿는 친구,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친구가 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자고 하면은요, 속아서라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다 결혼 생활 하시죠. 결혼 생활 하는데 결혼 생활 초반부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반대적 생각을 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면 하고 싶어져야 안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아내가 권한다면 그것도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결혼생활 20년 30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남편들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나빠하는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내가 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따라요. 그것이 속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남편들이 그때쯤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정신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요청하는 걸 듣고 따라서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이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가 자꾸 와보라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 방법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 방법들은 대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는 전도였어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찬미를 불렀던 그들에게 신기했었기 때문에, 사실 신기하지 않았으면은요,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지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했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 고민했기 때문에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간수장이 가족을 불렀습니다. 가족을 불러서 다 함께 불러서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 역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죠. 성경에는 가족 단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정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죠.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과 얘기하죠. 그리고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구니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아는 분이 계시다. 이거 놀랄 놀자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메시아 같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했었을까요? 그 전에 좋아했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죠?
다섯 번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 이혼했던 죽었던 두 번째 남편 또 얻고, 세 번째 남편 또 얻고, 네 번째 남편 또 얻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 또 얻었어요. 이 정도면 그 여인이 성질 더럽고 사람들 싫어하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매력 철철 덩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남자들이 볼 때 뿅뿅 가는 여자일까요? 뿅뿅 가는 여자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만 싫어하냐면, 첫째, 내가 시집 못 갔거나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두 번째, 내 남편 죽었는데 내가 결혼을 또 못하는데 하고 싶었거나, 뭐 이런 여인들은 속상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 좋아한다는 거를. 이 사례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의외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뭐 정오에 나갔으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뜻 가서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났는데 내 모든 과거 내용을 다 알아, 근데 나 너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 그가 미움받는 여자라면 따라서 우물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그걸 봐서 그냥 우리가 이 여인이 정오에 나갔으니까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에 대해서 알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 옆집 사람, 그리고 옆집 사람, 누구네 아주머니, 누구네 아저씨에게 알려줬어요. 막 뛰어다녔습니다. 이거는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철순의 엄마에게도 철수 아버지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좋은 거를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씩 결혼했죠.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처음엔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왔는데 이젠 우리가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너 없이도 우리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거 단순히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형제나 친구나 동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외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 방법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전도의 순서가 우선 누구가 제1순위라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돈 팔촌 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의 친지, 그 사람들의 친척을 통해서 복음이 좌우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퍼져나가면, 마치 여러분 연못에다 돌 던져보셨어요? 안 던져보셨어요? 돌 던져보셨죠? 돌 던진다니까 그 거위 일가족에게 돌 던진 그 정말 싹수가 노란 그 중학생 형제, 초등학생 형제들인가요? 형제들이 생각나는데,
거기다 돌 던지라는 게 아니고 연못에다가 어릴 때 돌 던져보신 적 있죠? 시골에 사시면 툰봉이 있어요. 툰봉에서 돌 던지면은요 물이 쫙 이렇게 동심원이 돼서 퍼져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돌을 던지면은요 그것은 옆으로 밀어나가고 옆으로 밀어나가고 그 다음 옆으로 밀어나가요. 밀어나가면서 점점 커지죠. 첫 번째 물이 나는 내가 받은 이 돌로 인해 받은 충격을 저쪽에다가 전해줄 거라고 그러고 멀리다가 펑 하고 튕길 수 없어요. 물은 자연스럽게 자기 옆에다가 옮겨줄 뿐입니다. 또 옆에다 옮기죠. 또 옆에다 움직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연못에 던진 돌은요 그 파동이 연못 전체를 나중에는 가득 채우게 됩니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요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복음은 뭐를 타고 움직인다고요?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첫째, 나에게서 원투로. 원이는 누구죠? 직계가족. 원삼은 친지.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과 동료에게. 그리고 몇 번 만나본 지인에게. 그리고 X라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X라는 사람을 내가 안 만난다면 X라는 분은 내가 어떻게 전도하죠? 내가 내 형제에게 전도하면요. 그리고 형제는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면은 X라는 사람이 내 친구의 형제의 사촌의 친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듣죠? 안식일교회 알고 보니까 되게 좁더라.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따져보니까 내 아내의 처제의 친구의 남편인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런 말을 하죠. 참 SDN은 좁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하면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 가족은 또 그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도하다 보면 온 세계가 다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단 뿌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예언전도회한테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역사와 미래의 과거에 대한 예언 성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전도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원투 가족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X라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망가져 있거나 삐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원투부터 6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원투, 원삼에게 전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가식덩어리 위선자요, 내가 연극 배우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전도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쓰는 전도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줄거리 전도법, 뭐 이런 식으로 전도법들이죠. 그래서 성경 귀절 외우고 그리고 사람들 대면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법 배우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술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기술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왜 전도하기 힘든 줄 아시죠? 형제에게는요 그가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번 1000번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친척과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서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게 얻어지는 게 뭘까요? 뭐 이런 면에서 전도라는 것이 아주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가족에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요. 이제 목사님께서 제발 X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톰슨 목사님이 X라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남편, 당신의 어머님에게 전도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쪽 구석에 있던 어떤 그 여인분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휙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나 보다 하고 이제 걱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다음 주에도 또 거기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갔더니 그 여인이 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나 목사님이 또 오셨네 라고 하더니 가까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의 끝나고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한번 불려나간 이래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뭘 또 꾸중하려고 그러시나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있더니 이 그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지난주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잡아떼야죠. 목사님이 저더러 X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원래 남편과 제 아들들과 다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 서로 지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죠. 저는 제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 신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에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셨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먼저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함께 하셔서 그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냥 내 삶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들,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가 어렵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이웃과의 진정한 삶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심원, 관계의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전도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뭐 전도법 외우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를 이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경험을 누구에겐가 말해주려 한다면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요, 내 상처를 치료해요. 내가 전도하려 할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먼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미안해요. 그래야만 나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삶의 능력을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옳은지 창조론이 옳은지 대팍 싸워가지고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시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안식일이 옳으냐, 일요일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안식일이 옳다는 걸 내가 확실히 짓눌러 버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익혔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대부분은 기분 나빠가지고 더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것은 애정이죠. 물론 그렇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움직이시는 것 중에 가장 함께 움직이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방식처럼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들에게, 손주에게 예수 믿어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쓰러졌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내 아들은 받고 내 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려고 달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할 때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이 관계중심 전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한 학생이 그 교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가족에게 전도하라는 것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교수님이 이해 못 하시겠는데 저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한데 저는 26년하고 6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26년 6개월 전에 저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저 지금 27살이고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전도를 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교수님이 당황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그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짐? 당신이나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셨으니 이제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짐이 그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밤 11시에 짐,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네가 그 신학과를 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얼마 전에 나의 삶을 예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장소와 그런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은 1시간 내내 울면서 통화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식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상처받지 않습니까? 내 삼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삼촌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동료, 직장 상사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절대로 X에게 전도하려는 생각 대신에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네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거라.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상처를 해결하는 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있다면 나는 끝없이 계속 상처받은 자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하지만 여전히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떨떠름에 멀리 간격을 두는 분들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직 사이가 어색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는 때, 대개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가 더 심하죠. 혹은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내가 전도해봤자 걔가 안 받아들일 게 뻔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차마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첫째,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견딜 수가 없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분하니 어떡하겠습니까? 또 제가 온전한 신앙을 살지 못하니 제가 전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엄마나 열심히 믿으세요. 내가 엄마 교회 다니는 건 다 허락할게요. 대신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나는 계속 들으니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부터 치료받는 겁니다. 내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을 보세요.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에서였고 또 한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삭의 아들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죠.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고 누구만 편애했죠?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속이는 사이가 됐어요. 이삭이 에서만 편애했는데 이삭이 누구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세상에서 지면 안 돼. 세상에 속지 마.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나는 네가 세상과 싸워서 열심히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사랑스럽고 이뻐. 그 방법대로 나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봤자 성공하지 못하고 상처 입는다 라고 아들 에서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들 에서가 결국 어떤 사람 됐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은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붙든 사람이 리브가였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삭의 아들은 타락했고 리브가의 아들은 그 신앙의 문제점이 많았더라도 결국 엄마가 의지하고 있는 신앙대로 그것을 본대로 그가 신앙의 자기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죠. 이삭은 회개했어요. 이삭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목록을 적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의 이름을 적고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걔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걔에게 상처를 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걔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걔를 통해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 이걸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게 하고 나의 결점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걸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반드시 세우시는데 나를 반드시 세우시는 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세우시는 줄 아세요? 내 왼수인 남편을 통해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고 그리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예언의 신만 열심히 읽는다고 바로 선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운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분노감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더라도 그냥 봉사는 해주고 밥은 해주더라도 마음은 주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아들이 필요하고 그 시어머니가 필요하고 그놈의 왼수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가는 거에 힘들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때 할 일은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일하시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남편과 나의 관계가 치료받고
내 왼수인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가 치료받으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데에는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여기는 관계가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관계의 균열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통로가 끊어집니다. 성령의 통로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는 성령의 통로도 끊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이웃관계의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통로가 끊어지고, 그 성령의 통로가 끊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성령의 통로도 역시 끊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왜? 전도를 통해 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내 상처들이 나음을 입으며 성령이 나를 통해 다시 역사하시고 나와 그들을 사이에서 다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잘못된 관계를 한번 바로 세워보는 일을 해봅시다. 만약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